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등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죄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등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죄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삶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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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성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암송하시리라 믿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응답 과정에서 조심할 두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었습니까? 기도는 사기다. 사기로 이루어졌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사기.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 그것이 기도다. 기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것이 있다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정욕대로 구하지 말아라.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게 적용하려고 할 때 정욕? 뭐가 정욕이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저 사람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유부남인데 내가 마음에 듭니다. 저 남자 내 남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나쁜 목적으로 하는 기도, 그걸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욕을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 뭐였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의심은 항상 따라온다.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아직 구원받은 쪽은 영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쪽은 마음과 몸이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요 마음과 구원받지 못한 마음과 몸이 육신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의 정의는.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의심이에요. 항상 의심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런다고 되는 일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합리라고 하는 이 논리성을 들고 뛰쳐나오는 것이 의심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은 항상 있어요. 상존해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과 의심이 항상 공존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과 의심은 항상 따라붙어요. 그랬을 때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의심의 힘을 실어주지 말고 믿음의 힘을 실어주면 돼요. 그러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50이면 의심도 50으로 따라 붙어요. 항상 따라 붙어요. 그때 그 일을 어디로 옮기느냐, 그 하나를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의심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지만 요 의심 쪽의 힘을, 요 에너지를 요 믿음 쪽으로 살짝 옮겨 놓으면 51대 49가 되니까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선택. 두 마음 중에서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마음, 두 작용에서 믿음에다 힘을 실어준다. 선택한다. 그것이 한 마음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바다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것은 정욕대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의심,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 이거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점이 있다면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라, 그 부분이에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이 기다리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대부분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기다림이 매우 중요한 건데 기다림에서 많이 실수하고 놓쳐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은 먼저 영적 영역으로 온다 하는 겁니다. 방송실 웨이크업. 자, 기도 응답은 먼저 영적 영역으로 주어진다.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실상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어요. 실상과 현상이 있어요. 실상이 먼저고 실상이 뿌리고 현상이 나중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영적 영역은 실상의 세계라 할 수 있고요. 물질의 영역은 현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현상의 세계에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 철학에 속한 이 논리인데 영적 영역은 실상의 세계고 물질 영역은 현상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역설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건 1절이군요. 2절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면 실상의 세계에서 이미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상에서 얻은 것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실상의 세계에 이미 나타났다는 증거가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실상의 세계에 응답을 이루시고 그것을 현상의 세계, 즉 물질 세계에서도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물은 위에서 상류에서 중류 하류로 흐르듯이 반드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게 이 원리예요. 이게 원리.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바가 현상 세계, 즉 내가 사는 이 현실 물질 세계에서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상이 있고 그 형상이 이루어진 형상이 이제 과시적 형상으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을 영적 영역, 즉 실상의 세계에 주시고 그 증거를 붙들고 그 증거가 뭐예요? 믿어짐. 증거, 이루어졌다. 실상의 세계에서 응답이 왔다. 그것이 증거로 뭐가 내 마음에 나타나요? 믿어짐으로 나타난다. 이게 증거다 이 말이죠. 이 증거를 붙잡고 기다릴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실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보이는 세계, 즉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보다 완벽한 그 본질의 세계에 동일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반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현상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과 법칙들, 그런 어떤 규칙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존재했었고 그것이 물질 세계에 걸맞는 양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의 세계가 먼저고 물질 세계가 나중이다. 실상의 세계가 먼저 나타나고 난 다음에라야 현상 세계에서 그 일이 나타나더라. 요 구조를 꼭 이 우창조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면 그것이 응답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건 실상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실상의 세계, 영의 세계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 그러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실 세계, 현상 세계, 즉 물질 세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영의 세계에 주어진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 세계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스위스에 이렇게 갔어요. 자연에서 이제 산양들을 기르고 있어요. 산양이 이제 풀을 열심히 오전 내내 뜯어먹고 오후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돌아오나 봤더니 젖을 짜라고. 젖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줄줄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줄줄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젖 짜는 기계를 이렇게 꽂아주면 쭉쭉 이렇게 젖이 나오고 다시 불 뜨도록 하고 또 차면 또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나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나 주여. 네. 뭘 생각하고 시작한 말인데 잊어버렸어. 또 가끔 이런.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있어요. 이미 영의 세계에 도착했다. 그럼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우주의 구조고 기도 응답의 구조인 거예요.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응답도 구조로 응답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은 줄이 아니라 받을 줄이 아니라 왜 받은 줄이라고 하느냐? 왜 받을 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라고 하느냐? 받은 것처럼 여기면 이런 전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서 이미 받았어요. 기도한 즉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길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 즉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생각 즉 현실이에요. 영의 세계는 생각 즉 현실이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면 상달되면 곧바로 응답이 돼요. 영의 세계에 나타났어요. 없던 것이 생겨났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는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할 그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자, 왜 기도하고 구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가? 왜일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안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감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감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으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주셨다는데 안 보이는데? 주셨다는데 안 만져지는데? 이런 거죠. 주셨다는데 병 고침 주셨다는데 아직도 아픈데? 이런 거예요. 감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상대하신다고요. 영의 세계는 영과 영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감으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감각으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영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맞고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 몸으로 느끼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으니까 받았다고 믿으라 하시는 건데, 믿으라고 하시니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몸은 땅에 있어요. 물질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영역에 있다고. 하늘 그러니까 저 위를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이 공간적 개념에서 저 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저 위에 있다 그러면 내 영하고 내 몸이 분리되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원의 개념으로, 차원의 이 구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이 4차원 세계, 3차원, 4차원 세계에 있지만 내 영은 5차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5차원과 4차원이 떨어져 있냐? 그렇지 않아요. 5차원 안에 4차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차원 입체 안에 면이 있잖아요. 3차원 안에 2차원 면이 있잖아. 2차원이라는 면 안에 선이라고 하는 혹은 점이라고 하는 1차원이 있지 않나요? 0차원, 1차원, 2차원은 3차원이라는 입체 안에 있듯이 3차원, 4차원이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인데 이 4차원은 영의 차원인 5차원 안에 포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5차원 안에 4차원이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차원 안에 4차원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을 달리한 채 한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앉히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곁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곧바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영의 차원에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차원에 있는 것이 물질 차원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 말. 물질은 뭐든지 시간이 걸려요. 물질은 진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세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우주적 진동을 통해서 그 형성되는 데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려요. 영의 차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물질 차원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건 길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짧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영의 차원에서 금방 이루어진 것이 금세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응답받을 때 금세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기다려야 응답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영의 차원에서 이미 받았다, 이 믿음을 가져라 말.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하는 그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냥 법적인 위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신분이란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도 맞지만 법적 차원도 맞지만 실상의 차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 영이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으면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즉시 영의 영역에 응답을 주신다. 보호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영의 영역에 세워졌고, 건강과 부여와 승리도 영의 영역에서 받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도 응답의 과정을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위치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받는 부분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되 어디에서 받느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되 어디에서 받아요? 먼저 영의 세계에서 받는다. 아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받아요. 영이 받아요. 그래서 구하고 받아야 하는데 계속 구하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하기만 하고 있는 걸까? 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만 있는 거예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주문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된 것은 그냥 생각지도 하지 않아요. 아직 안 나타났다 이거야.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안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영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몸으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상의 세계에서 받으면 현상 세계에 잠시 후 나타난다는 원칙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의 영역에, 영적 영역에 받은 것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감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영의 영역에 주셨고 영의 영역에서 나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고 나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기도한즉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한즉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나는 받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난 들으신 걸 알아. 들으셨다면 나는 받은 거지. 그래서 나는 받은 줄도 알아. 이게 요한일서의 논리예요. 이걸 기반으로 한 지금 표현인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들으신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 내 것으로 움켜주셔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서 움켜주셔야 합니다. 받았다.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받았습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았다. 내 것입니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람바노라 그래요. 람바노. 따라합시다. 람바노. 이건 영접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움켜쥐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 움켜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꽉 잡고 놓지 않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의 치유를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몸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영의 영역에서 즉시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영의 영역에 나타났어요. 완전한 건강체가 나타났어요. 그걸 꽉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주어진 그 응답을 믿음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근데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도 뭐가 있어요?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말거나 주신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람바노하면 드디어 때가 되면 나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몸에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내 몸에 아직 증상이 있어도, 계속 아파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신 치유를 람바노 움켜쥐면 치유는 반드시 나타난다. 자,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증상이 있어도,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영역에서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의사 전홍준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의사 전홍준. 그 사람의 몸을 뭐 이렇게 독성 빼는 뭐 그런 방법들도 제시하는 뭐 많이 알려진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 수술도 항암도 없이 암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권하는 의사의 말이 이겁니다. 이미 나았음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활동하라. 그것이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했는데 암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조를 부지중에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즐겁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과학자가 한 말이니까 쉽게 그냥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종교적 언어로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철저하게 합리 속에서 살고 있고 증거 위주의 삶을 사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이것이 참 정확한 거죠.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에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보면 이루려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영의 세계에서 이미 치유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내 몸에서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즉시로 응답 주신 것을 알고 환경과 증상과 상관없이 받았다고 믿고 기다리니까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람바노, 그 사이에 람바노 한번 해봐요. 람바노 확 움켜쥐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이미 응답이 왔어. 람바노. 요 믿음이 있어야, 요 움켜쥐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도 안 낫는 게, 증상이 있는 게 보이거든. 아직도 아프거든. 그럼 다시 기도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또 아픈 데 집중해요. 그럼 내일은 저 김신혜 병원 가볼까?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병원을 생각하더라도 이명창 병원으로 꼭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치과 쪽은 정창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옆으로 샜습니다. 어디서 샜는가 좀 알려주세요. 이따가 제가 머리가 너무 하얘니까 이제 아마 영상을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모니터링 하는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사역자들이 목사님 염색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그 이제 샴푸 염색을 또 조재민 집사가 어서 가져다 줘가지고 그때부터 염색 샴푸를 쓰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흰빛이 없어지고 이제 갈색으로 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가가지고 아들 만나러 갔다가 아들이 이제 이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발을 하는데 가서 앉아 있다가 새까맣게 염색하는 사람을 보고서 나도 한번 염색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진짜 염색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염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이 잘하면 여기만 허여잖아. 띠를 두른 것처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계속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염색약을 안 받, 아무리 순한 거라고 해도 한번 염색하고 나면 한 일주일을 고생하는 거예요. 막 너무 간지럽고요. 그래서 막 벅벅 긁고 막 상처가 나고 막 온 머리가 그냥 벌겋게 부어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몇 달 있다 한번 하고 그랬는데 이경남 권사님이 오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편이 저 만든 유황물 섞어서 해보이소 그러더라고. 유황물 섞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시킨 유황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염색하고 타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간지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하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도 좀 자라가지고 엊그저께 저 혼자 막 이렇게 되게 아내가 해주는데 암만 한다고 한 게 이제 전체를 하긴 했는데 하나도 간지럽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염색약이 안 받아서 염색을 못 하시는 분은 그 신랑 이름이 뭐더라? 윤혜영표 유황 희석 물을 섞어 쓰시면 됩니다. 저분에게 가시면 소정의 액수만 받고 안 받으려고 그러실 텐데 받아야 합니다. 그거 얼마 받아야 될까?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염색이 겁나서 못 하시는 분은 저 윤영주 사님이 개발해 놓으신 유황물을 섞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눈썹도 칠합니다. 자, 어디서 빠졌지? 의사 전홍준 얘기가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에서도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은 줄 이미 나았음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활동하라. 그게 수술도 항암도 없이 암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이렇게 하면 다 암에서 뭐 고침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항암도 하지 않고 수술도 안 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암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 나은 것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활동하는 것. 거기에 공통분모가 있더라. 이건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의 영역에 즉시로 응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절대 증상과 상관없이 받았다고 믿고 기다리면 현실에 나타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심할 부분. 영의 세계에 먼저 받는다. 이걸 자꾸 생각 못 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받는 과정에서 조심할 것. 두 번째는 시차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시차 적응. 아까 기다림 얘기했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영적 영역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슬며시 의심이 올라오고 그 의심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믿음은 단번에 박살이 나고 응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잘해야 합니다. 의심은 영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혼과 몸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의심이라는 죄가 숨어 있다가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뛰쳐나와요. 그러므로 의심이 생기면 단호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넌 내가 아니야. 이렇게. 안 고쳐졌잖아. 안 고쳐졌잖아. 이렇게. 안 고쳐졌잖아. 이렇게. 자기 감각으로 안 고쳐졌으니까 안 고쳐졌잖아. 그건 사실 고백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건 팩트죠. 사실이죠. 안 고쳐졌어요. 아직도 아프지 않아.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내 영이 아닌 거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의심이죠. 증상을 보고 의심해 버리는 거. 이건 너 내가 아니야 하고서 박살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침에 그 영상 다시 틀어줄 수 있어요? 찰지게 뱀대가리 때리는 그 상남자의 영상. 그 예배당에서 자꾸 컵을 하나 보여주고 지금 어쭈 깜짝 대가리 다시 어쭈
대가리.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영상? 간단한 거지만 저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니까. 넌 내가 아니야, 자식아. 이렇게. 아직 안 낳았는데, 아직 아픈데 넌 내가 아니야, 자식아. 한번 찰지게 누구를 때려봐야 이게 참 실감나게 각인이 될 텐데, 자기 남편 등판 한번 찰지게 때리면서 넌 내가 아니야 한번 해봐요. 너희들 왜 둘이서 때리고 있어? 자, 그래서 너 의심을 거절한다, 이렇게 뱀의 머리를 내려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안 돼, 넌 찌그러져 있어.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안 났네 그러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이미 응답이 온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 때리라, 이 말, 때려라. 넌 내가 아니야. 너 찌그러져 있어, 자샤. 이렇게. 영적 영역, 실상 세계에서 물리적 영역, 즉 현상 세계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의심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의심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기도응답은 의심을 다스리냐 다스리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 영의 영역에서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기다리는 이 시차를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의 목소리가 나올 때 아직 응답 없어,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봐, 아직도 아파, 이런 거 들리거든. 한 방 먹여라, 이 말이에요. 한 방 먹여, 다스려라. 의심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제 곁들여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요, 또 어떤 분은 기도 받으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 습관, 도중하차하는 습관으로 고치셔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이 못된 습관, 이 죄의 습관, 이 악한 완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면 기다릴 줄 알고요, 오래 참을 줄 알고요, 반드시 응답받는 습관이 생겨요. 실패도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응? 성공도 습관일 수 있어요. 의심도 습관이고요, 믿음의 응답도 습관인 거예요. 좋은 영적 습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의심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나의 영에 이미 필요를 채우셨어. 그러니 기다리면 돼.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다스리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뭐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더라. 기도 응답은 안 되더라 하는 공식을 마음에 각인시켜 버려요. 내 기도는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응답의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구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영역에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있는데, 3, 의심을 거절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미리 바라보고 기다리면, 4번, 결국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단지 기도할 때 조심할 점 2가지. 의심하지 말고,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쁜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받을 때 조심할 점 2가지. 역시 의심하지 말고,
오감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기도 생활에서 항상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되고 이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납득을 하세요. 우선 납득을 하셔야 이 구조를 납득을 하셔야 돼. 이 구조를 그렇구나라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납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2단계,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영의 영역과 요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요거를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럼 응답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먼저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물리적 몸의 영역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가? 람바노, 이미 이루어졌음을, 응답받았음을 믿고 꽉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난다. 간단하죠? 이게 간단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영역에 나타났습니다. 나에 관한 것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나라에 관한 것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관한 것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람바노 끝까지 붙잡은 것을 놓지만 않는다면, 움켜쥐고 놓지만 않는다면, 의심의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기다림에서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보게 되리라. 반드시 보게 되리라. 나는 응답을 반드시 보리라. 나는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멘탈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감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에 개입하면 안 돼요. 투자하셨다면 좋은 것을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된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하셨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디면 반드시 이겨요. 투자도 이겨먹는 거잖아요.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습득한 지식만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게 보여요. 요 주식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된 선수는 아니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모든 걸 분해해서 쪼개보고 의심해보고 쭉 하면서 습득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게 보여요. 보이면 견딜 수 있다니까. 견디는 자가 또 결국 승리하고요. 근데 이렇게 알면 보이고 보이면 견딜 수 있고 견디는 자는 이긴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보통 이제 가격을 보면 이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막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격은 소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물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자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덜한 거예요. 덜 본 거예요. 그게 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공포에 그냥 다 가진 거 다 뺏겨버리고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와 이제 올라가네 하고서 그제서야 또 올라타가지고 망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올라갈 때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묶입니다. 그 설거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묶여가지고 절대 올라갈 때 따라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일에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 멘탈을 강화시키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사랑도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쭉쭉 15가지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4개 말하고 15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 또 그랬어.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음과 견딤 그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도 오래 참음과 견딤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알면 보이고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견뎌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투자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문제라든지 변화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견딜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 반드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섭취하는 것을 등한히 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하는 말을 자꾸 들어서 내가 자꾸 망가졌습니다. 내 속에서 말하는 감정의 소리, 불안의 소리, 우울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자꾸 들어서 내가 자꾸 불행감을 느끼고 내가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처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고 바꾸겠습니다. 회개하고 바꾸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메시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리라. 나는 나 자신에게 설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쇼나가로 호드레스 마살라티 아라바스 엔다라 티오르도 모샬로 가리안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이나가르도 베레곤 노로스 파살라이 덴주루스 이샤라 다리안도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르가 티오르도 모샬로 가리안스 쇼르갈라 티오르도 마샬라 가리안 소로발라스야. 로로로로로로. 직장을 구하시던 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던 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주님, 나는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움켜쥐겠습니다. 람바누 하겠습니다. 나는 되었습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나에게 적합한 직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직장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샤벨라 가리온도로스 이라바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카 오라타티오르 카노 산다라티아라바스 이샬라디아라바소 칼리테리아스 이사론 나리안도로스 파살라카리온스 이샤로델라저루스 카살라텐도로스 인스라 페로몬사티아 암보다다다가시아바타타 우샤다다가시아바 오사사사바카티마카시아 오라라라라바타타카시아 우샬라다다다가리타 로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스 션도로 토토라카. 자신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집중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굳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에게 지금 청탁을 놓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분명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미 응답이 된 줄 믿고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구한 것으로 족합니다. 굳게 붙잡으시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바라 카리오 소로발라디아라바 선도로카야 하라루 다다카리안바스 인사로로로베타리안 소로발라티 인다라 디아로보 살로카리안스 이샤롤라드리아 컨노로디아스
이샬로 가르다마시 아샤바티마카리아스 아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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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라바라디아라바스 오라라바타티카